태종이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고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궁궐을 해서 보초를 서던 그 아전들 둘이 이렇게 아주 심한 토론을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엿들으려고 해서 엿듣는 건 아니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토론을 하는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아전이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가 임금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아전이 그 말 듣고 절대 그렇지 않다. 인간의 부귀영화, 심지어 계급이 하나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벼슬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거, 이런 건 다 하늘이 정한 이치다. 비록 임금이라도 그걸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아주 심각하게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태종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니, 벼슬 하나 올라가 하고 안 하고, 계급 하나 올라가고 안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춤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즉석에서 이 종이를 가지고 가는 이 아전에게 한 계급 특진을 시키시오. 이래가지고 이렇게 둘둘 말아서 딱 봉봉하고, 그 모든 부귀영화 이런 건 임금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했던 아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종 임금에게 갖다 전하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이제 궁궐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복통이 나는 거예요. 막 복통이 나니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 하니까 그 아까 토론했던 이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자네가 이걸 좀 대신해서 갖다 줘라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갖다 주라는 거니까 그냥 갖다 줬죠. 근데 그 다음 날 인사 발표가 났는데 보니까 태종이 종이를 줘서 전달한 사람이 한 계급 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 있고, 모든 부귀영화 이런 공명이 하늘에서 온다고, 이건 하나님 임금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세상에 그 사람이 한 계급을 특진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종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세상에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복통이 나고, 갑자기 복통이 나고, 방법 없이 이게 다른 사람이 들고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이 진급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권세가 있으면 세상을 마음대로 휘두를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아도 그 계획을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또 매일매일의 삶,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생사화복, 부귀영화가 왕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야곱과에서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삶이 전혀 달랐던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윤리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착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더 착할까요? 에서가 더 착할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에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계보를 에서로 안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보를 이어갈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태어날 때 복중에서 싸우다가 발꿈치를 잡고 야곱은 2등 인생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야망이 있었고 거짓말도 잘하고 축복은 꼭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집념도 강했고요. 이제 그런 야곱을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버러지 같다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왜 사랑할까요? 왜 그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에서에서 뺏어서 야곱에게로 연결을 시켜줄까요? 오늘 이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 싸우다가 뒤꿈치 붙잡고 시작한 이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운명을 개척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성화의 상징이 됐는지, 장자권과 축복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이 프로비덴스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는 이 섭리는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프로비덴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정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부터 풀어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나도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셉 아시죠? 자그마치 13년의 억울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억울함을 해명하거나 이렇게 벗어나 보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모해를 가하고 위증하고 거짓으로 고통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요. 그는 꿈을 꾸고 그 꿈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형편, 상황이라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형통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삶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없었으면 야곱 집에서 요셉이 형들 틈에서 여러분들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걸 우리가 믿습니다.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절대로 안 죽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시고 또 마지막에 헤브론에서 왕 될 때까지 13년 동안 그는 떠돌이 생활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좋든 나쁘든, 그게 뭐 불평할 일이든 원망할 일이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거든요.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들 가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집트 선교사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 말에 의하면 이집트인들이,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제 옛날에 애굽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샬라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신의 뜻. 언뜻 생각하면 무슨 일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믿음이 되게 좋고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인 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 얘기는 아주 이 이집트 사람들이 못된 용도로 인샬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게을러서 가난하잖아요. 일 안 했으니까 가난하지요. 가난한 것도 뭡니까? 인샬라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 누가 땀 흘려 돈 벌고 누가 땀 흘려 일하겠어요?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면. 예를 들면 또 이런데요, 약속 시간을 1시간 2시간 늦게 도착한대요. 그래 놓고 손을 들면서 인샬라 이렇게 하면 우리 같으면 상대방이 그 2시간 앉아 있겠어요 거기? 그런데 손을 들고 나와서 인샬라 이렇게 하면 그 상대방도 그냥 끄떡끄떡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대화를 이어간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만일 정한 시간에 나왔으면 나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2시간 늦게 나왔으니까 내가 살아서 여기 와 있지, 내가 당신하고 약속한 정한 시간에 내가 나왔더라면 길에서 교통사고 만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늦게 당신 앞에 도착한 거, 이게 뭐예요? 인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운명론, 잘못된 숙명론에 빠지지 말고 주께 받은 사명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아끼는 신하 하나를 데리고 평복을 하고 사냥을 나갔대요. 근데 잠깐 실수로 왕이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잘려져 나갔어요. 같이 나간 신하도 당황스럽고 위로는 해야 되겠고, 근데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싸매고 지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같이 간 그 부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임금님 정말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나름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이제 이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 손가락 잘라줘 봤어라. 네 손가락이 잘라져도 네가 그 소리 하겠나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온 그 신하를 물이 없는 우물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사냥하겠다고 가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산적떼들에게 붙잡혔어요. 왕이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어림도 없어요. 붙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옷을 뺏기고, 이 산적들이 자기들 신에게 이 사람을 이제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린다고 옷을 뺏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세상에 손가락이 없잖아요. 이거는 제물로는 부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그냥 내려보냈어요. 이제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하가 했던 생각이 나는 거거든. 자기 신하가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무슨 일에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야, 내가 만일 손가락 안 잘라졌으면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하면서 이 신하 생각이 나가지고 구렁텅이에 가서 신하를 끌어올렸어요. 그랬더니 참 미안하게 됐네. 이렇게 하니까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임금님요, 만일 임금님이 저를 이 구렁텅이에다 던지지 않았으면 손가락 잘라진 임금님 대신 날 잡아다가 제물로 바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임금님 나를 구덩이에 던진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덩이에 떨어졌다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달라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다 인샬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할 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이 모든 일에는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형통함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기도하면서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삶으로 바꿔나갑니다. 오늘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말씀. 우리는 씨름이 있는 나라니까 씨름했다. 그냥 삿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김호동이나 이만기처럼 이렇게 씨름한 걸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야곱의 기도로 이걸 해석을 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붙잡고 매달리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못하겠다는 이 야곱의 간절함이 그 인생을 바꾸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재산도 얻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14년을 보냈습니다. 그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도 얻게 됩니다. 양들을 얻기 위해서 합산 20년 이상의 라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재물들, 그렇게 많이 얻은 자녀들, 이 식솔들, 종들, 이 순간은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갈 상황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였을까요? 야복강에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두려운 소문을 들으면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나리 보찜 하나 둘러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여태까지 살면서 많은 재물을 얻었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오직 소유, 오직 내 것 만드는 일,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는데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들이 자기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걸 알게 됩니다. 브엘세바 빈들에서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며 서원했던 기도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압복강가에서 관절이 어긋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 놔주지 않겠다, 가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야곱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재산도 많고 식솔도 많고 얼마든지 누리는 게 많아도 지금 자기 생명 하나 어떻게 못하는 이런 참 처절한 상황,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면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이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을 단판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그런 기도 카드를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긴 밤을 기도로 씨름하다 보니까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다닐 겁니까?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야곱을 그냥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깨닫죠. 아, 내가 하나님 맞구나. 그래서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분이라는 말은 얼굴이란 말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할 때는 몰랐는데 씨름해놓고 축복받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걸 알았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와 욕심, 간교한 수완으로 아주 교활하게 아주 똘똘 뭉쳐진 그런 인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건 앞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먼저 씨름하자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저니까 이제 변화가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새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도 야곱처럼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요? 움켜쥐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되면요, 그렇게 소유했던 게 내 생명 하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신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 이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신념, 뭘 할 수 있습니까? 감기 하나에도 맥을 못 추고 코로나 하나에도 맥을 못 추고, 코로나 이게 균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니라며요. 생명체도 아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데 무슨 인간이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아무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바빠도 속도 조절하시고 야곱처럼 홀로 남아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젠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그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가 뭔지 모르니까 이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허벅지, 이 딸이 허벅지 심줄을 이렇게 쳤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크게 부러지고 다리가 절어지니까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쩔뚝거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나약한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년 동안 머슴살이에서 얻은 아내, 자식들, 20년 동안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라반을 속여서 얻은 저 엄청난 재산들, 그게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얻은 그 엄청난 부, 20년 동안 쌓아놓은 엄청난 부가 부러워할 대상일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오히려 물질적인 거, 오히려 많이 거느린 거, 이것 때문에 에서의 표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야곱이라고 했고, 그 야곱이라고 하는 게 경쟁자, 사기꾼, 욕심쟁이, 무서운 이기주의자, 간사하고 교활한 인간성을 가진 자, 좋은 의미는 하나도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게 그 이름은 변화되지 못한, 남의 발뒤꿈치나 붙잡는 야곱의 본성을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눈 못 보는, 앞 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처갓집에서 재산을 빼돌립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사랑과 자식들을 모두 다 얻었습니다. 그랬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아무 어려운 문제도 없고 정말 순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얻은 걸로 야곱은 행복하지 않은 걸 야복강에서 아는 거예요. 오히려 얻은 자식, 재물 때문에 지금은 목숨이 더 위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걸 깨닫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자 하시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었어요. 세속적인 야곱이 거룩하게 변화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어떤 서리 집사님이 부흥회 때 헌금을 했대요. 근데 미처 거기다가 암흑의 집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안 쓰고 헌금 봉투를 이렇게 올렸더니 부흥사가, 그 자기 교회 목사 아니니까 부흥사가 헌금 봉투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암흑의 성도 이렇게 하고 불러줬어요. 집사를 성도로 불렀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교회가 큰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가 집사라고 안 써 올렸는데 이름만 댕그라니 써 올렸으니까 부흥사는 그냥 성도라고 부를 수밖에요. 여러분들, 집사라는 건 일을 잡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일꾼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들이지, 그 모든 것들을
칭하는 게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여러분들, 간사한 야곱이 거룩한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태껏 살아왔던 야곱의 생애는 사람과 겨루어 온 생애였습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교활하게 속이고 그렇게 해서 이긴 생애였다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도 한번 겨루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환도뼈를 맞고 쩔뚝거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인간성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제 사기꾼 같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교활하고 간사한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 이름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신령한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계보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 같은 속성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옛사람의 특성, 옛사람을 특성하는 우리 모두의 속성들이고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는 걸 야곱은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요. 주님 만난 인생, 변화된 이스라엘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그의 인생에도 찬란한 희망의 태양은 힘있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 야곱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취하고 쌓고 그리고 쌓아놓으면 다 얼마든지 뭔가가 보장되는 것 같은 야곱 같은 인생, 그런 인생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밤이 맞도록 기도의 삿발을 놓지 말길 바랍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 영적 이스라엘로 역전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